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 가정도 기쁩니다. 우리 교회도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기쁨 말고 이 땅에도 기쁨, 즐거움, 재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얼마나 인터넷도 재밌고 드라마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도 많고 펀한 그런 매직 마운틴도 있고 여러분 디즈니랜드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 말고 하늘나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고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스위스에 세계적인 몇 번째 부호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점심 초청을 갔는데 그 자서전을 보면요, 호숫가에 경비행기를 떼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스위tzerland예요. 근데 그 노인이 점심을 하고 나서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눈물을 흘리더니, 목사님, 나는 세계적인 부를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슬프죠? 그런 거예요. 왜 슬플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없는 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싱글들은 결혼만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영주권 없는 사람은 영주권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가지면요, 다 가진 사람은 너무너무나 우울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으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부유한 동네입니다. 얼바인도 굉장히 부유한 동네죠. 젊은 사람 부부 중에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남편 돈 잘 벌어요. 고급 차 타고 다녀요. 가족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너무너무나 우울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오늘 천국 기쁨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우연히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 예수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을 주로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별로 그렇게 크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별로 기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가서 예배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를 딱 만났는데, 이게 말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우리에게 소개를 안 한 거야? 정말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까 말이요, 정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제이라 불렀는데 예수제이가 밉더라고요. 왜? 이래 기쁜 걸 자기 혼자만 누리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 빼면 또 모르는 예수제이들도 많아. 여러분, 하늘에서 주린 거는요, 땅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갖고 왔어요. 천국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장사꾼이 사는 지금 이 귀한 진주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진주가 있는 줄 오랫동안 알았던 거예요. 주로 모태신앙 어릴 때 믿은 사람. 자기가 듣기로는 자기는 천국을 못 만났는데도 주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서 미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다는 건 알아. 그래서 자기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막 찾아러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만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든 이 천국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 계좌시와 누룩의 기쁨은요, 누룩은 잘하는 것이 생명력의 이야기였다면 지난주는, 이번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늘날의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제대로 예수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부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섬길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너무 좋다. 사람이 그냥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다니는 사람은요, 예배가 골프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빨리 마치고 내가 축다기 전에 골프 치러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골프 많이 치세요.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요. 그런데 드라마나 골프가 예배보다 재밌는 사람은 예수랑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 천국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천국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기쁨과 힘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꼭 알아야 되고 꼭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예수에 미쳐야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미치는 것이 드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화를 발견했듯이 미친 듯이 예수를 좋아하게 되는 그 기쁨이 정상이에요. 왜?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믿고 미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를 지금 그물을 치우고 배를 내버려 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물을 내버려 놓고 세 사람 주님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일평생 도둑질한 도둑이었잖아요. 돈통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주의 일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주의 종에 헌신할 때는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는 베기지 못하는, 그 부름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웃기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위에 왕초니까 도둑 중에 왕도둑이잖아요. 그죠? 왕초 도둑이야. 그럼 그 세리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여리고성이 들었는데 안 보이는 걸 군중에 가려서, 그래서 어린애처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내 같은 도둑을 예수님 만나 주실 리도 없고 그냥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주님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주님이 뽕나무 밑에 지나가시는 듯 하면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6절에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급히 내오라 절구가 영접하는 거. 여기까지는 그죠? 아니, 여러분도 하시죠,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우리 집이, 주님이 우리 심령이 들어오게 기뻐서 영접하는데, 8절이 문제야.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게 사오며. 그런다. 이거는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절반뿐만 아니라 전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오늘 이 중에 앉은 부자들은 좀 부담이 될 거야.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다 반은 내놔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면요, 도둑질한 걸,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인데, 이 돈이 보통 정상으로 번 사람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 도둑질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해서 버는 돈이니까 절대 못 내놓지. 근데 반이나 지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친 거라. 미세서 삭개오. 그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부부싸움 대판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칼로에 한번 채워 넣어보세요. 그날 삭개오는 뭐다? 이러시는. 여러분, 요즘 방송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저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 끼워 넣어야 돼. 뭐 생각에 답 맞췄습니까? 그날 삭개오는 뭐다? 이랬습니다. 답은 뭐죠?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친 거예요. 왜 미칠까요? 여러분, 그냥 미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그분에게 내가 미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를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어서 뭐 이 정도는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매일 부부싸움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세상 쾌락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뭐 이런 게 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능력이 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지요, 내 결심이나 획기물로 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는 거 여러분 끊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거 절로 끊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들어와 계신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거 뭐 거짓말이지. 그냥 내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말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들어와 계시면요, 내가 좋아 죽는 거야. 그래서 좋아서 모든 걸 하는 거야. 헌금도 봉사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탁해요? 집사님이 해주시면 너무 영광일 텐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3번 부탁해서 한다고. 그거는요, 좀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요. 뭐 어디 제가 좀 어디 하고 싶은데 뭐 좀 안 끼워줍니까? 나 하고 싶은데요, 성가대 좀 끼워주세요. 그래서 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의 신앙과 신앙 자세와 기쁨이 있는 사람의 신앙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뭐 내가 나가주고요, 교회도요, 해주는 거야. 하도 부탁하니까 귀찮은데도. 그건요, 참 그것도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냥 신앙에 갈 때까지. 주님 만나면요, 완전히 태우고 살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은 오늘 무슨 말씀인가 하면 44절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말이 부담이 될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요, 재산 이거 전부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특별히 돈 좀 있는 사람, 집에 캐시 좀 있는 사람은 간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 아닙니다. 왜? 천국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주셔요.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 노력으로 산다면 절대 못 얻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권능자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리고 사신 그분이 주신 은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들어오면 나의 소유를 다 버릴 만큼 기쁘다, 이 뜻이에요. 천국의 기쁨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도 아니고 일부만 버렸다면 천국 기쁨이 별로 없는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임재기, 여러분, 우리 우상을 버리고 외식, 자존심, 권리도 버릴 뿐만 아니라 내 소유권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식, 내 자식 그러지 말아요. 내 남편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끝나는 거야. 슬픈 일이지만은 젊은 날에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딱 가지면요, 세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거라는 것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은, 아니, 나 얼굴 잘생기게 이것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내 재능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 돈 많은 것도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인격 좋은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은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말에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이게 주님을 방해하더라고요. 바울은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박사학위가 몇 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이 다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방해를 하더라니까요. 사람이요, 좀 부족하면요, 겸손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잘나면요, 그거 갖고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그거 갖고 뭔가 생색내려고 그런다고. 교회에서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똥오줌처럼 여기져버려요. 바울은 그걸 똥오줌으로 여기버린다.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다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 조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천국 즐기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을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믿음의 법칙은 all or nothing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니까 거룩한 주님의 기쁨이 있을 거고, 설교 준비하니까 일부는 세상 기쁨이 있을 거라, 세상의 것이 있을 거라 이렇게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 목사님 정확히 고백해요. 내가 온통 세상에 가득 차서 설교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세상 것이 있으면요 세상을 확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천국이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 작정하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앉아있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 설교가 안 들려요. 왜?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못 가집니다. 천국이든지 세상이든지. 세상은 마귀 세력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꼭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 물론 우리 찬양 인도자도 신앙이 져야 되고, 우리 성가대도 신앙이 져야 되고, 믿음으로 리드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이 되겠지만, 우리 목자들,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 네 직분에 관해서는 하나만 요구를 합니다. 뭐를 요구를 하냐면 자기가 죽는 걸 요구합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를 실현하라. 이 말은 맞고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더러워.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지금 망해. 그런데 자기 실현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돼? 지옥 대포죠.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 더러운 성품도 사랑받으면 우리 가족이 정말 고통받는데도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성품은, 옛 성품은 죽어야 돼요. 그건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야 되죠. 그건 얼마든지 살아고 사랑받아야 되고, 그건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섞여서 그냥 더러운 성품, 나쁜 짓도 다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나쁜 성격, 더러운 거는 가정을 파괴하는데도 그것도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거나 형제들에게 같이 동력하는 사람, 특별히 결혼한 사람에게는 남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싱글 있는 자매들, 싱글 자매들은 제가 틀렸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자매 책임은 아닙니다. 가정 끼는 거. 거의 대부분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깹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혹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자매가 아무리 예수자, 이건 홀로 놓은 자매들 여기 많아요. 아무리 여러분 자매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이 한번 엉망으로 만들면 가정 깨져요. 아니 도박이 중독되고 마약이 남편이 중독되는데 가정이 이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게 반드시 남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남자를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세워야 돼요. 근데 세우는 방법 중에 목자에게 요구하고 안수집사, 장로에게 요구한 것은 뭔가 하면 부부싸움에 지는 걸 연습해야 돼요. 낭자가 자기 성품대로 다 하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부부싸움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우리 자매님을 믿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매님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잘 서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지면 가정이 천국돼요. 그래 될 때까지 우리 자매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여러분, 목자가 그냥 와이프 보고, 야 당신 시장 가가 우리 목원들 밥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자기는 손도 갖다 가네. 그럼 목자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목장들 모임 때는 그날은 청소, 설거지, 심지어 쿡 하는 것까지 목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이거 내가 다 했습니다. 오늘 청소 다 했어요. 나는 우리 부부싸움 하면 칩니다. 항상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요, 남편이 그것을 그 집에, 형제의 집안에 남편이 그것을 닮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그날부로 천국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지옥이죠? 다투기 때문에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니까, 지 멋대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아닌데 교회 지도자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정확히 알았어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교회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닌데 교회 지도자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직분을, 중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 그러니까 교회도 어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우선 자아가 죽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여러분, 죽기만 하면 힘들잖아요.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오는 건 왕의 통치입니다. 이 죽겠다고 결심하고 완전히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이뤘다 한다면,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여보, 내가 죽기로 하는 때로는 힘드니까 여보 좀 도와줘. 당신 좀 그런 말은 좀 안 하면 좋겠어. 서로가 이렇게 합의하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통치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그럴 때.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가 있을 때는, 특별히 부부간에 만났을 때는 내가 죽는 것을 딱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돼요. 왕의 통치를, 왕의 임재를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인지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외에 다른 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외식을 갔는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곱창을 먹자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남자분들은 곱창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남편들은 이렇게 고생해요. 우리 가정을 천국을 세우는 것이 남자에게 달렸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우리 아내가 가자는 식당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이야. 그 이유 없어요. 그럼 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맡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전부 내 뜻대로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곱창집에 가니까 곱창집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여보 어떡해? 뭐 그때는 그냥 여보 어떡해? 그냥 뭐 어떻게 다른 데 가볼까? 뭐 이러면 그때는 와이프가 양심이 있지.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람, 여러분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 이게 뭔가 하면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기관이어서 43살에 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감옥이 어떻습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지옥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옥이 정말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지금 이 감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이 천국입니다. 기자가 그럽니다. 언젠가 당신이 지옥 같다고 그래도 오늘 왜 천국이 됐습니까? 환경은 변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옥 같아요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이 안 변해서 그래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왕이 통치하면 우리 가정은 그날부로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영주권이 있어야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면 끝난 거예요. 그날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천국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그날부터 천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71살 27년간 젊은 날에 들어가서 27년간 머리가 허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4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한 가장 훌륭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과거사 청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사 청산하면 막 일제시대 때까지 막 있는지 없는지 다 덜치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이 과거사 청산인데, 그건 정말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가 한 과거사 청산은 흑인을 죽인 놈들, 백인들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고문했고 죽이고 화형시켰던 흑인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그 백인 고문관들 다 잡았어요.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생활 보조비도 대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흑인만 품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요, 백인도 품는 거예요. 민족이 뭡니까? 원수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좀 실수를 해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 안 하나? 할 수 있죠. 아프게 하나?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는 그 민족의 영웅입니다. 아버지라 부른다. 민족의 아버지라고요. 93세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4,900만 국민들이 백인억이나 할 것 없이 특별한 선물을 해줬어요. 자기 자녀들 학생들을 카운트하니까 1200만이었대요 1200만 학생들이, 자기 자녀들이 아침 8시 5분에 일어나서 넬슨 만델라의 생일 축하 노래를 했대요. 온 국민이 전국에 생일 축하해요. 타타 마디바. 그래서 타타는 아버지, 마디바라는 것은 넬슨의 가족 이름이래요. 만델라의 가족 이름이래요. 아버지, 만델라 아버지 가족이요, 이 말이에요. 온 국민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사랑과 평화의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룬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런 것 하면 참 훌륭한 신앙이다, 저거 하면 와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가정이 천국인가를 질문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부부간에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싸움 안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차라리 아주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된 가정. 주님, 우리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 교회 지도자가 돼요. 젊은 사람 부부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우리 가정도 정말 지독히 싸웠는데 내가 죽으니 되더라. 내가 부부싸움이 졌어. 나는 아내 시키는 대로만 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형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처음엔 힘들었지. 십자가 붙들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구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구만. 주님 따라 죽으면 돼. 주님 힘도 하고, 질 수 있는 힘 달라고, 내 입을 다물 수 있는 힘 달라고, 마지막 말을 내가 안 하도록 힘 달라고. 그렇게 하면 네 가정 천국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30대에 이런 영적으로 벌써 된 사람들이 있어요. 30대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고급차 타고 다니고 뭐 인물 좋은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남자 죽었나 보세요. 예수 동생 같은가? 그 사람 따라갔어요. 여러분 가정도 천국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는 정말 천국 같은 기쁨이 가정마다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